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또 특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젊음과 또 삶 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또 힘써 합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는 우리가 생략하고 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고 주후 95년 6년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쓰여졌다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물론 성경입니다. 특별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환상이 여기에 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이제 19장 그 내용들, 주된 내용,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견해들이 있어서 과거의 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교회 역사 전체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 시대의 예언으로 해석하는 견해 큰 네 가지의 견해가 있고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해석자에 따라서 매우 견해가 다양한 어려운 책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견해를 달리하니까 우리가 이 책을 내가 쉽게 잘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보십시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 대의를 좀 파악해 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2,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2, 3장에 있고 1장은 서론적인 얘기니까 이것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4장, 특별히 6장부터 19장의 대환난의 여러 지금 말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오는 마지막 대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그것은 상징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대의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성격, 계시의 성격. 자, 1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말씀하셨는데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종말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여 주신,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감춰져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다 사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구나,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요약해 말하는 기독교 복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밝히 증거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14권의 성경의 핵심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계시되어 있는, 제시되어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아 이 책에 기록한 종말 예언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본문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자신의 모든 뜻, 자신의 모든 의지, 자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진리를, 그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게 좀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하나님 자신께서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참 뜻을 밝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에 대한 진리도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와 있는 진리도, 또 구원에 대한 진리도 창세기 그 이후에부터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진리 전체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진리도,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진리,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은 복음서의 끝부분에도 24장,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나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사도 바울의 두 서신은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에 대한 주제를 가진 서신이고, 그리고 종말 예언의 한 책, 그 책 전체가 종말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이 진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창조도 알고 창세기도 알고 또 구원 전체 진리도 알고 종말의 진리도 압니다. 종말 예언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적 권위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쓴 저작은 성경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글들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없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께서 권위로 도장을 찍듯이 권위 있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이 책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책을 사랑하고 갖고만 다니지 말고 많이 읽으십시오. 닳도록 이게 다 장이 너덜너덜 떨어지도록
열심히 읽고 또 떨어지면 또 좋은 또 책을 하나 사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글들은 좀 옮겨 적고 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을 떼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삼위, 세 구별된 인격,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하나님의 영,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렇게 세 인격을 구별합니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십니다. 신성, 인성, 어려운 다 말이고 어려워서 많은 역사적으로 변론하고 어떤 데는 오해도 하고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이지만은 글쎄 우리말에 좀 더 쉬운 말이 없는지 신적인 본질, 인적인 본질 그러면 조금 더 알아듣기 좋겠는지 인성은 인간이 인간된 여러 가지 속성들의 복합체입니다. 인간, 사람이 무엇인가 할 때 인적인 본질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간이다. 그럴 때 그걸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성은 그러면 신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만 가지는 모든 속성의 총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예,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예, 사람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 분이십니까? 아니, 한 분이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 어려운 말입니다.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신적 본질과 인적 본질, 신적 본질은 참 하나님이시고 인적 본질은 참 사람이신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시다. 신성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와 구별되신 영원하신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는 영원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시간 세계에 들어오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 세계 창조 이전의 그 상태, 그것은 영원 상태이고 그것은 신의 세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에 있어서도 물론 구별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세 구별된 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신비를 물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성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과 구별됐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구별된 표현을 하십니다. 이처럼 세 인격의 구별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들의 관계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그 어려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까닭은 성경이 그의 신성에 대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또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리고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에 불리셨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 예컨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부자가 되겠죠. 맛있는 포도주를 물만 부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마트에 팔면은 꽤 부자가 되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물론 하실 수 있죠. 그거 미신이 아니면 미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포도나무는 물만 먹는데 포도를 맺습니까? 그게 미신입니까? 미신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소는 풀만 먹는데 맛있는 우유가 나옵니까? 그 미신입니까?
현실이죠. 미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신비한 그런 일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요? 어른들,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4,000명 한 번 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증인입니다. 자기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5병2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던 어린아이도 증인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맨 앞자리에서 그걸 드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뿐 아니라 여러 날 그 감격을 그는 간직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무슨 좋은 스테로이드 약을 가지고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경희대 병원도 한방병원도 해당 한방병원도 고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지금 장례식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으켜줬습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외동 딸을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 달리다는 따라 소녀야 쿰이라는 어른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 하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란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반드시 있을 일들, 즉 종말 사건들이죠. 앞으로 되어질, 그걸 종말이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 속에는 대환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 등이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말씀 내용들이죠. 반드시라는 말은 계시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예언의 내용들은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3번이나 속히,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속히, 곧 가마, 곧 내가 가마. 22장 12절에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열심히 선을 행하고 봉사일을 하고 한 자를 주님이 결코 모른다 하지 않고 내가 안다. 내가 네 행위에 보상을 주겠다. 갚아주리라. 그렇죠. 똑같으면 불공평한 거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으면 차등한 것이 그 공평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속히 와서 내가 상을 주겠다.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시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22장 7절 지금 12절 20절에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고 있죠. 본서의 계시 내용들 중 반드시 내용들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마지막 심판, 또 지옥 천국과 주의 재림과 모든 일련의 이 모든 계시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가량이 됐죠.
이 말씀이 주 한 100년쯤 주어졌다면 1919년이 되는 셈입니까? 거의 한 2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교회는 이 말씀대로 때가 가까움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 주님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이 표현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는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지 인간은 시간을 흐름을 느끼죠. 그러나 무슨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디 우주에 올라가거나 하면은 시간 개념이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난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 사니까 매일매일 그 시간이 사람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저보고 늙었다고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아직 좀 젊어 보이죠?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 말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시간이 있는 모양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고 이제 흰머리가 생기고 그러다 어느 날은 이제 죽었다. 그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말은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계시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종들은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는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도 종이고 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종은 순종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모든 앞으로 되어질 종말의 일들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서의 계시는 천사를 통해 그리고 요한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2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방법은 상징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만큼이나 또 스가랴서만큼이나 상징적인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여기 지시하신 오늘 본문에 1절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여기에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말은 그냥 보인다는 단어이지만은 지시하신 물론 지시하신다고 번역한 근래 성경들은 번역하지만은 세마이노라는 이 말은 본래 그 원래의 뜻은 상징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인을 준다. 사인이라는 말이 세메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 세마이노라는 말은 사인을 준다. give a sign입니다. give a sign 혹은 signify. signify라는 말은 sign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동사인데 그건 뭐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징으로 나타낸다 본래의 뜻이 그러니까 상징으로 나타낸 것에서 이제 그것이 알려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알려준다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근래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signify 그랬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헬라어의 원래의 뜻에 가까운 번역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에 대해서 상징적 예언의 책입니다. 많은 상징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금방 말한 여러 상징들이 나타나 요한이 본다는 말을 합니다. 2절 보십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의 증거자는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이며 사도 요한이 본 바이었습니다. 본서에 본다, 에이돈, 본다라는 말이 57회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 또 내가 보니, 이것이 32번이나 본다, 또 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계속 본 것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본 것이 지금 말한 일곱잇, 일곱나팔, 일곱대접 모든 것들이 다 본 것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본 내용입니다. 요한은 많은 상징적 내용들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다 증거했다는 말은 요한이 기록한 본서가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하게 기록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죠? 부족이 있으면 온전케 못하죠. 좀 더 보충해야 온전해지겠죠. 그러나 성경이 충족한 말씀이면 그걸 통해서 온전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성경 말고 또 무슨 책을 봐야 해요? 강해서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신학 서적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책들, 세상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온전함을 주시는, 세상 책은 세상 지식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혹은 세상의 지혜와 기술과 이런 걸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책이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 책이 아니고 성경책 한 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성경은 모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요절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온전케 되기 위하여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성경으로 가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늘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강해를 가까이 하고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강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정통, 능통, 달통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할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면 됐습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치 않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에, 이 충족한 책, 요한계시록에 다 계시한 종말 예언의 책에 무엇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네 마음대로 빼지도 말고, 거기다 더하지 말고, 더한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하는 말이니 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 어긋나는 것이 안식국 같은 이단이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잘못됐지만은 잘못됐고, 통일교는 물론 잘못됐고, 예, 그렇죠. 전부 성경, 신약, 구약, 신약 외에 성약이니 원리 강론이 마치 완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닙니까? 안식교처럼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밝은 빛이 또 어디 왔고, 몰몬교도 마찬가지로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니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이단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성경 외에 교황의 무호성을 말하니까 그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잘못된 교리는 교황의 입으로 다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교황이 자기가 선언하면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고 말하는 그 교리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이단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3절 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는 책이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마 읽고, 그래서 읽고는 단수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듣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누구나 원하면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 요새는 읽는 성경도 나와서 성경을 접촉을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실어놨는데 유명한 사이트에 다 링크라고 그러죠. 연결해 놔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100명 이상씩 들어와서 많이 보더라고요. 들어와서 100명인지 200명인지 많이 그래도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 성경을 좋아하는지 읽는 성경 혹은 거기 또 보는 성경도 있으니까 그걸 다니면서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성경들 다 그 속에 들어있고 보는 성경, 읽는 성경, 듣는 성경 다 거기 틀어놓으면 소리가 다 들리니 참 좋은 시대입니다. 안 듣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자기 책을 저는 이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읽고 또 기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보수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보수하고 또 다 힘써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복이. 특히 계시록을 통한 복은 환난을 대비함과 인내와 위로의 복이고 성도가 환난과 죄악을 이겨 마침내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은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됩니다. 끝으로 계시된 내용은 긴급한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때는 마지막 때죠.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종말에 가깝다. 때가 성도에게는 항상 종말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가? 가깝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본서와 다른 성경 다른 곳들에 예언된 세상 종말의 징조들인 많은 거짓 목사들의 출현해 왔습니다. 지금 많은 거짓 목사들이 중세 시대에도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있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아마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정신없는 보수적인 목사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많은 거짓 목사들의 출현, 은사주의, 허풍장이들 목사들도 많습니다. 교회들의 교회들이 배교, 이 진리에 대해서 그를 귀한 보화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저버리고 타협하고 넓어집니다. 배교. 그리고 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많은 기근의 일이 여전히 우리가 알려져 있고 전염병, 무서운 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이즈입니다. 동성애자들 때문에 생겼다고 보이는 것이 분명한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지구에 큰 현대적인 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아직도 이슬람 세계와 공산권 안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이제 거의 이루어져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됐으니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겠구나, 주의 재림이 가까웠겠구나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연계에도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말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이상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계시의 책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덮어두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간단히 또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인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책과 더불어 모든 성경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은 종말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에 관해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종말에 이 대환난이 오는 것이로구나.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그런 무서운 집단, 국가 혹은 인물이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된 둘째 짐승, 어린 양같이 나타나는 둘째 짐승, 종교적인 배교적인 교회, 그것이 WCC든 또 RCC 로마 천주교이든 그것이 합작된 어떤 새로운 종교단체이든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복받기를 원하면, 평안하기를 원하면,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요새는 잠을 잘 잡니다. 푹 잡니다.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는데 푹 잘 자십니까? 잠을 잘 자시기, 잠 설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큰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죠. 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힘써 읽음으로써 장차 올 대환난, 어려운 시대의 대환난에서 마귀를 대적할 믿음과 인내를 우리가 여기서 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을 소망하는 든든한 소망과 위로를 넘치게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종말 예언의 책이며 또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모든 성경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힘써 읽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종말을 대비하며 주님 늘 믿음 준비하며 인내 준비하며 소망의 든든한 닻을 주님께 돌리며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어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